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까지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녘에서 맹인, 장인을 고치시고 눈을 밝히시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 마가복음 8장 22절 베세다에 이르매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이다. 하거늘 다같이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눈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이제 나이를 먹고 세월이 가고 나이를 먹으니까 여러 가지가 많이 지금 망가지기 시작을 해요. 가장 불편한 게 눈이더라고요. 눈. 물론 이제 이도 망가지고 뭐 피부도 그렇고 뭐 머리 색깔도 바뀌고 다 그런데 이 눈이 침침하고 막 글씨가 두세 개로 보이니까 오랫동안 앉아서 책을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한번 앉으면은 책 한 권 읽는 거 그냥 문제도 아니었는데 요새는 아주 보면 돋보기를 써도 막 왔다 갔다 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면 눈이 또 아프고 침침하고 그래요. 참 눈이 보배인 것을 요새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은 크게 세 가지로 한번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육안은 뭐냐? 우리 앞에 보이는 산이 보이고 바다를 볼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 또 귀한 권사님들 또 우리 어린아이들 볼 수 있는 이런 사물을 보는 눈, 이것을 육안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지안. 지안은 뭐냐면 지식과 학문의 세계를 보는 그런 눈이 그걸 지안이라고 합니다. 셋째는 뭐냐? 영안. 하나님을 보고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것, 이걸 영원. 이렇게 육안과 지안과 영안을 가지고 있다는 건 얼마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2, 3년 전에 돌아가신 영국의 천재 물리학자인 케임브리지 대학의 스티븐 호킹 박사라고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참 5손가락 앞에 꼽히는 그런 천재로 분류된 인물입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 위궤력병이 걸렸지만 그런 천재적 그런 그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큰 모임에서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아주 있는 힘을 다해서 그렇게 기염을 토했습니다. 사람들은 신이라는 단어를 자주 언급하기 때문에 신이 존재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만 나는 신을 절대 믿지 않는다. 그러면서 청지 창조의 경우도 우주는 중력과 같은 물리 법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주는 무에서부터 스스로 창조되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했던 이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가 있었어요. 그는 인간의 세 가지 눈 가운데 육안과 지안은 있었지만 영안은 갖지 못했던 그런 맹인이었습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가 인류사에 뛰어난 학문적 업적을 남겼지만 그는 영안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을 볼 때는 참 안타깝게 그지없는 그는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 유명한 천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22살에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분자 생물학 박사학위를 받은 영국 킹스 대학의 교수인 맥그레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물리학 법칙 자체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 없다. 이 세상에 무에서 유가 생산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것은 마치 운동장에 축구 선수가 없어도 경기 법칙에 따라서 골을 넣을 수 있다는 이론과 같다는 것인데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있을 수가 없다.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것은 이 지구상, 이 우주에는 그 어느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이 맥그레스 교수도 무신론자였어요. 그러나 그는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을 하고 이 우주는 주인이 있다. 그 주인은 저 세상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980년도부터 죽을 때까지 기독교를 변화하는 데 앞장섰던 그런 무신론자였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유신론자로 변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스티브 호킹 박사나 맥그레스 박사 같은 사람은 전부가 다 인류 역사에 빼놓을 수 없을 만큼 그런 귀한 석학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호킹 박사는 하나님은 없다, 우주는 저절로 생겼다 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 맥그레스는 하나님은 존재한다, 우주는 바로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이유는 간단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호킹 박사는 영적으로는 맹인이었기 때문이고 맥그레스는 영의 눈이 뜨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는 사람이 평안하겠습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며 믿지 않은 사람이 평안하겠습니까? 여러분, 있는 것을 없다고 주장하는 것, 그건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1980년 당시에 인류를 깜짝 놀라게 할 만한 논리를 내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냐면 진화론자였던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입니다. 1880년 당시 그는 식인종들이 살고 있는 남태평양 군도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는 남양 군도에서 식인종들을 관찰한 후에 내린 결론이 이보다 더 원수적이고 퇴화한 인간들은 있을 수 없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 식인종들의 야만성, 저급성, 혐오스러운 풍속에서 벗어날 수 없겠다. 이렇게 단정을 하고 그는 영국으로 돌아와서 진화론이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펼칩니다. 그런데 그 후에 다시 자기의 학문적 논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습니다. 약 3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남양군도를 찾아가 보았는데 가서 그는 깜짝 놀라게 돼요. 기적을 보게 되었어요. 식인종들 마을 한가운데 전에 없었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병원이 만들어졌습니다. 자기가 30년 전에 이 원시적이고 태화적인 인간들, 이 야만성, 저급성, 혐오스러운 이 품성을 누가 고칠 수 있고 어디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이건 불가능이다라고 단정을 했던 그가 30년 만에 돌아와서 그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 기적은 존 페이든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그 섬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식인종이었던 이 피지 원주민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에 대한 눈이 뜨이고 말씀으로 그들의 지식을 다시금 참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난 다음에 그들은 그 마을의 주민 95%가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지까지 육적인 눈만 가지고 살았는데 그런 지적인 눈도 열리게 되었고 영적인 눈도 뜨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식인종도 영의 눈이 뜨이면 사람을 먹이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귀한 창조물로 보게 되고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끼는 이런 신성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지식의 눈이 멀었고 영안이 멀었던 이 식인종들도 그들은 복음을 듣고 영안이 열렸습니다. 지식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영원한 세계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지식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지식의 문이 열리면 우리의 삶의 생활 수준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영안이 열리면 영원한 세계가 보이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무궁무진한 세계를 향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장님을 눈을 뜨게 한 기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눈을 뜨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째 22절 말씀을 보니까 눈을 뜨기 위해서, 즉 영안을 뜨기 위해서 그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육의 눈안이 어두우면 어떻게 됩니까? 안과에 가야 됩니다. 요새는 시설들이 잘 돼 있다고 합니다. 안경을 쓰든가 안과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육안이 열릴 수 있습니다. 지식의 눈이 어두우면 훌륭한 스승을 만나면 우리의 지식의 눈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영안이 열리려면 우리 영안의 눈을 관리하시는 그분을 만나면 됩니다. 오늘 22절 말씀 보니까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 손대기시를 구하고는 그랬습니다. 호행이 부자스러운 그를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인도했습니다. 소경은 불쌍히 여긴 동네 사람들, 그 친구들, 여러분, 내가 누구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내가 누구와 사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질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 소경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한 사람들, 소경은 눈이 어두워서 제대로 걷지도 못합니다. 누가 있는지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좋은 친구를 만났습니다. 좋은 이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좋은 동네 사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를 예수님에게 인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준 사람, 내 믿음을 바르게 이끌어주고 키워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가장 좋은 사람입니다. 내 영혼을 열어준 사람, 그 사람만큼 귀하고 값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게 영원한 세계를 보여주고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준 사람, 그 사람은 내게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의 은혜를 배신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을 나쁜 곳으로 인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나를 술집으로 도박장으로 유인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싸움터로 인도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분쟁의 장소로 나를 인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면 내 마음이 불안해지고 내 삶이 질이 떨어지고 내 삶이 여러 가지 형편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하고 어울리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수준이 다 달라질 수 있어요. 내가 누구의 인도함을 받느냐에 따라서 내 영혼과 내 삶이 결정이 나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나쁜 것으로 인도하지도 말고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나쁜 것으로 인도하짐을 받지 않도록 항상 자기 자신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다니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저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여러분, 가장 옳은 것,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이 어딥니까? 내 영혼을 열어줄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영원한 세계를 향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주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어딥니까?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세다에 있는 이 장인이, 이 맹인이 눈을 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눈을 뜨게 하는 주자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동네 이웃들이, 친구들이 그를 안내했던 것입니다. 바로 사건의 해결은 바로 여기서 출발이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내 인생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안이 열린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 사람들입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는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된 사람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를 만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여기 환부에 침을 바르는 것은 당시로 말하면 민간요법이에요. 민간요법. 우리는 지금도 민간요법을 쓰고 있죠. 개에게 물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개에게 물리면 개털을 뽑아가지고 그거를 불에다 지져서 그걸 환부에다 바르면 낫는다고 그래요. 이게 민간요법이에요. 배가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는 할머니의 손을 쓰면서 할머니의 손은 약손이다, 엄마 손은 약손이다. 벌에 쏘이면 어떻게 합니까?
뒷곁에 있는 된장독에 된장을 한또 퍼다가 바르고서 그렇게 해서 나옵니다. 피가 나면 어떡합니까? 갑오징어의 갑을 갑을 갈아가지고 그거를 발라주면 납니다. 아주 그 민간요법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 민간요법은 인류 역사가 생기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인간의 지혜와 경험과 삶이 축적된 결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결과들. 바로 이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침을 발라서 환부에 발랐다. 이게 민간요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침을 바르시고 안수하셨다고 했어요. 안수. 성경 보면 안수한 장면이 여러 가지 나타나는데 안수는 언제 했느냐? 제사장이나 왕이 임직할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안수했다고 합니다. 또 아버지나 또 제사장이나 어른들이 가장이 자녀들이나 이웃들이나 또한 교인들에게 축복할 때 그 손에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또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그 손에 머리를 얹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안수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병자가 있거든 교회에 들어와서 장로들을 통하여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또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안수 기도했다. 성경에 보기에는 이 안수 기도한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친구들이 소경을 데리고 왔을 때에 그 환부에다가 침을 바르고 손을 얹고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건 뭐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은 치료하시겠다는 뜻을 보인 것이고 능력을 베푸시겠다고 하는 뜻을 보인 겁니다. 안수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안수 기도는 또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이 안수 기도 하는 것과 안수 기도를 받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안수를 받는 것도 또 누구나 안수하겠다고 손을 드는 것도 정말로 조심해야 될 그런 행동들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 안수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도들도 함부로 안수하지 않았습니다. 안수하는 사람도 참 각별히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내가 엄청난 은사를 받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받았더라도 그것을 가시하기 위해서 함부로 안수한다면 그건 십중팔구 하나님의 능력을 그런 잘못 사용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가 거두어들이는 잘못된 행동들인 겁니다. 이 목사들 가운데 부흥사들 가운데 함부로 안수하고 함부로 막 지가 무슨 뭐 신이나 된 것처럼 그렇게 막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오직 안수는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서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겸손한 마음으로 행할 때 그 안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일수록 또 각별히 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안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안수를 잘못 행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함부로 안수를 받는 것도 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무질서한 안수나 그런 은사 행위는 오히려 악령이 통탈 기회가 많이 있는 겁니다. 안수가 잘못되면 악령이 역사합니다. 악령의 능력을 전수할 위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의 구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게 능력 줄 자가 없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지식이나 학력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게 은혜를 더하시는 나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을 때에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믿음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환자의 눈에 침을 바르시고 안수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3절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했습니까? 사람 같은 것이 어디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이다. 왜냐하면 아직 시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 같이 보인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못 보던 그가 희미하지만 사람이 보이고 사물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바로 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서 하나님 나라가 확실하게 내 삶 속에 들어올 때에 온전한 신앙이 들어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폭발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흐릿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이 점점 더 강도가 높아지고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가 넓어지면 눈이 환히 밝아져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이고 하나님의 내게 세계가 확실하게 보이는 겁니다. 과학자들은 인간의 눈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광선이 모아져서 이 안 뒤에, 머리 뒤에 있는 이 후벽에 상이 맺히는 것, 그런 장치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면 상이 그려지지 않고 흐미하면 상이 그려져서 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눈을 활짝 떠서 사물들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행동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겉으로 드러난 우리 그 신체 조직,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장기, 여러 가지 식이지, 백체, 뭐 이런 것들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정교하고 참 많은 부속품이 들어있고 가장 정교하고 가장 확실한 게 바로 눈이라고 하는 거예요. 눈.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흰자위가 있고 눈꺼풀이 있고 눈썹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났고 또 속으로는 눈은 홍채와 혈관, 동공, 수정체, 모양체는 망막, 각막, 간상세포, 주상세포 등도 다양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눈의 구조가 우리 이 신체 구조 중에 가장 정밀하고 가장 오묘하고 가장 신비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감거나 희미하면 모든 눈의 조직들이 제9시를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눈을 뜨는 거예요. 눈을 뜨기만 하면 지금 제가 말한 여러 가지 모든 조직들, 모든 세포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확실한 형상을 우리에게 각인시켜서 우리가 힘있게 앞을 나갈 수 있고 건강한 삶, 행복한 삶,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을 뜨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네가 무엇이 보이느냐? 우리는 눈을 바로 뜨고 살아야 됩니다. 바로 뜨고 살아야 돼요. 거짓과 진실이 무엇인지를 바로 봐야 됩니다. 내가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바로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의 눈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잘 보입니까? 희미합니까? 안 보입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시편 119편에서는 그랬어요.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눈을 열어서 항상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간절한 마음과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지. 하나님께 주신 이 귀한 눈을 가지고 보지 말아야 될 것, 쓸데없는 것, 거짓된 것, 잘못된 것만 보면서 살면 되겠습니까? 좋은 것만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것만 보기 바랍니다. 건강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노래해야 됩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만을 바라보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며 그 예수를 통해서 저 영원한 세계에 계신 하나님과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을 바라보며 사는 그런 건강한 성도의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초점이 있습니다. 내 눈에 그 초점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예수에게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전전긍긍하며 근심 걱정 범민 고통스럽게 살 것이 아니라 그 너머의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건을 보고 책을 보는 눈이 흐미하면 어떻게 합니까? 수술하지 않습니까? 안경을 낍니다. 돋보기를 낍니다. 그러나 주님이 안 보이고 영원한 나라가 희미하면 다른 길이 없어요. 믿음의 눈을 회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면 저 너머의 세계가 다 보일 수 있어요. 천국의 세계가 보이는 겁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게 되면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입니다. 엘리사가 활동하던 시기에 저 북쪽에 아람 군대가 대군을 이끌고 북이스라엘 침공해 왔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인데 이 사마리아 주변으로 저 북쪽에 아람 군대가 18만 5천 명이나 군대가 포위망을 좁히면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엘리사의 그 비서였던 이 게하시라고 하는 사환이 있었는데 이 게하시가 이 소식을 듣고 황급하게 달려와가지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저 북쪽에 아람 군대가 시커멓게 지금 몰려오고 있는데 우리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포기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이 게하시는 너무나도 놀라서 호들갑을 떨면서 이 엘리사에게 말했어요. 큰일 났습니다. 우리의 성 사마리아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다가오는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정색을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무 그렇게 설치적으로 호들갑 떨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은 것이 네게 내 눈에는 안 보이느냐? 그러면서 이 게하시의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저 육안의 눈에만 머물러 있는 저 게하시 저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 게하시의 눈이 활짝 열렸습니다. 6장 1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만과 불경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싸 지키고 있었다. 같은 눈인데 게하시의 눈에는 저 북쪽에 아람 군대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화력 부대, 불만과 불병거들이 꽉 차가지고 엘리사를 비롯한 사마리아 전체를 지키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눈에 확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신령한 눈, 믿음의 눈을 떴을 때에 우리는 모든 세상의 근심 걱정을 다 날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안의 눈만 갖고 있고 영적인 눈을 갖고 있지 않으면 맨날 근심 걱정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그러나 이 육의 눈뿐만 아니라 영안의 눈이 확 열리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저 하늘나는 새도 먹이고 들에 핀 백화가 너 입히지 않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우리는 영안의 눈을 떠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책임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을 뜰 때에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세상으로부터 오는 근심 걱정은 다 날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스티븐 호킹 박사는 그 눈에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천지창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영이 바로 맹인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육적으로 지적으로는 아마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의 눈이 멀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창조의 세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맥그레스는 그 눈에는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천지 창조의 세계가 보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나니까 영의 눈이 확 뜨였습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보였습니다. 창조의 역사가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눈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내 눈이 멀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이 안 보이는 것은 천국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내 눈이 영적으로 생명이 걸렸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맞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부활절날 아침 실망한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다 떠나고 있습니다. 한 무리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들과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제자들이 하는 말은 예수님이 악당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참 억울하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런 슬픈 기색을 띠면서 자기가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행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예수님이었는데 예수님을 못 봤어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서도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있었지만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집에 들어가서 저녁을 먹는 가운데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들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같은 눈인데 길에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집에서는 예수님을 알아본 까닭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다고 하는 이 부활의 신앙이 회복되자 그의 눈이 밝아진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에 바로 우리의 눈이 영안이 확 열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눈에 하나님이 보여달라. 그러면 믿겠다. 천국을 내 손으로 잡혀달라. 그러면 받겠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을 배울 수도 없고 천국을 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천국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오늘 교동문에서도 봤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뭘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어.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감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 볼 것이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 가난하고 청결하다는 것은 깨끗하고 순수하고 비어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 때문에 교만해지고 가진 것과 누리는 것 때문에 오히려 오만한 사람들은 결국 천국을 못 들어가고 하나님도 배울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5절 말씀 보게 되면 이에 그의 눈이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던 것을 보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본지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안수했을 때는 눈이 좀 희미했다고 그랬어요. 사람 같은 것이 걸어가고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럴 때 두 번째 다시 안수했다고 했어요. 두 번째 다시 안수했다. 다시, 이 다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시 또 다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 다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기도했다고 끝나는 것이 또 다시 기도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다시 은혜를 받는 겁니다. 끊임없이 은혜를 받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고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과 교제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안수 한 번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안수 한 번 받았더니 희미하게 보였지만 또다시 한 번 받으니까 확실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은혜 받은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다시 오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내 삶이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고 그래서 영원한 천국 확실하게 더욱더 믿음으로 다가올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그의 눈을 완전히 고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25절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그랬어요. 주목.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봐야지 더 확실하게 보이는 거예요. 대강철저히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확실하게 봐야 됩니다. 그는 자기 눈을 고치신 예수님을 자기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확실하게 보았습니다. 눈이 떨어져라고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나무를 보고 사람을 보고 땅을 보기 전에 그런 예수를 보니까 더 확실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의 눈이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눈이 얻을 수 있어요. 거기에 눈이 가기 전에 먼저 예수님에게 눈을 맞춰야 됩니다. 예수님만 똑바로 바라보면서 믿음을 회복하면 우리의 신앙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가운데서 가장 많은 곡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페니 크로스비라는 사람입니다. 페니스 크로스비. 그는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눈도 어둡고 귀도 안 들리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수많은 찬송을 부르죠.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의 찬송이다. 무엇이 보입니까? 주님이 보입니까? 희미합니까? 확실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삶이 전진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 멍텅하게 희미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 여러분, 주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계가 보이고 영원한 천국이 보이고 우리의 삶에 활력이 넘치는 것이 보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정말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참 장님이 되어서 한 발짝도 앞을 나갈 수 없는 사람, 다른 사람에 의해서는 인도받을 수 없는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안수받고 기도받고 말씀을 들어보고 나니까 세상이 밝아졌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예수가 보입니까? 천국이 보입니까?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육안이 확실하고 지식을 가졌지만 영원히 얻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무리 세상적 지식을 가지고 천지의 소리를 들어도 영원히 어두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영원한 천국을 보지 못한다면 참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이 장님이 친구들에 의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안수받고 기도받고 눈이 밝아져서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삶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가 무엇이 보이느냐?
주님이 확실하게 보임을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영안이 활짝 열려서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